말씀을 새기는 아침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이 사건의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제비를 뽑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죄인이 드러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을 보시면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에서도 이제 지파별로 되게 중요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 외에도 유다 지파는 굉장히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17절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래서 유다의 자손 중에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그 쌍둥이거든요. 근데 세라의 족속 중에서 또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아간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너의 죄를 좀 이야기해라.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죠.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바치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죠. 여리고 성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자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에 보면 온전히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17절에 6장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면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치라는 것과 또 구원하심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죠. 진멸과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불복종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밭이라는 것에서 지금 아간이 어제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많은 그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범한 죄목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를 범죄해서 이렇게 하는데
노력한 물건 중에 그러니까 다 바치라고 했어요. 다 바치라고 했는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봤어요. 보고 탐내어서 가졌다라고. 탐심이죠. 보니까 우리 견물생심이라는 얘기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니까 또 탐내서 가졌다. 좀 어떤 사건을 구약 시대의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하신 거 있죠. 하나님의 명령. 사실 거기에는 독이 없는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나무를 지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제 하와는 여자는 이 뱀의 유혹에 자기가 선택을 하죠.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따서 먹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심 그것과 똑같이 지금 거의 비슷한 그 사람의 그 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탐내어 가지게 되고 또 감추었죠. 네, 모를 줄 알고 감추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여호수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몰랐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한 대로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장막에 달려가서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데 정말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본 거죠.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인데 아간에게 속한 장막까지도 지금 다 모든 소유를 다 끌고 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 그 다음에 양까지도 소들 이런 것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대신 자기가 바치라고 하는 것을 바치지 않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그의 소유의 모든 것을 바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좀 얼마나 서로 괴롭겠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을 뿐 아니라 지금 또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처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동족 앞에서 또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서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완전히 받쳐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었는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이제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아간의 사건도 그래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한 신약에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헌금을 다 바치기 싫어서 그냥 얼마를 감췄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형벌을 받을 것인가? 막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아간이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죄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죄라고 나오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어제 아마 7장 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는 죄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아주 몸살을 앓게 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상황,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문화가 발전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런데 이런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정체성을 똘똘 뭉쳐야 들어가서도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이런 그 유혹에 막 그냥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그냥 쉬쉬하면서 이 죄를 덮어둔다면 그러면 이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가나안 땅과 같잖아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안 믿는 문화가 팽배하고, 힘과 부와 명예를 따르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와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안에서 또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그 삶의 그 권세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참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할 것은
지금 7장 1절에서 15절에도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이렇게 패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체 적으로 돌리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고 치러 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으시면 안 될까? 그러잖아요. 그게 막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창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기독교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하게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감추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죄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감추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또 그 죄를 회개하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이름이 비록 모욕적인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동화처럼 있는데 왜 그 처음에 뭐 조그만 것을 훔쳤던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던 그 엄마가 나중에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아들이 엄마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작은 거 내가 훔쳤을 때 훈계하지 않고 나를 그냥 놔둬서 이렇게 되게 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교훈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로서 할 훈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죄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드러내고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의 공동체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그런 정말 악골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괴로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자녀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풍성교회 자녀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죄와 탐심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함 같이 죄를 드러내시고 또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심판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동체를 와해하지 아니하고 죄와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